예, 나눔을 한번 하실까요? 복음, 요한복음 가지고. 예. 예. 예, 요한복음 3장 16절을 포함한 이 말씀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석되어져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세상에 없는 것은 생명이었다. 그것이 이제 이렇게 그 한 문장으로 앞에 빛이라고 하는 예수 생명, 계속 생명. 특별히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면서 생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보자고 했을 때 이 생명이라는 관점으로서 보니까 심판이라는 이 단어의 자체도 예. 해석이 달라지고 전혀 다른 해석 또 예. 너무나도 합당하게 받아들여지고 이게 현재적으로 또 해석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막연하게 믿으면 구원이다라는 개념이 과연 무엇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믿느냐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오는 말씀이어서 생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적 포커스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이 요한복음을 풀어가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또 한 번 경험하게 됐습니다. 네. 예. 예, 요한복음이 이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관점으로 풀어지면은 결국은 풀어져야 교회 안에 생명이 넘치게 되겠죠. 네. 그러면 그게 교회가 뭐야? 생명의 목장이 되는 거죠. 음, 예.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핵심이 생명의 목장이에요. 생명의 목장. 근데 우리가 생명의 목장과 반대되는 게 뭐냐면 선악의 지식의 목장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율법의 목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가 뭐냐면은 이 생명이 넘치는 목장, 그 어린 양들이 생명의 목장에서 자라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그 율법의 목장을 만들어 놓고 키우니까 성도들이 안 자란다는 거죠. 생명을 먹어야 자라는데 율법을 먹으면 절대 안 자라고 결국은 죽게 돼 있는 거죠. 심판만 계속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율법을 먹으면 바짝바짝 말라요. 근데 생명의 꼴을 먹으면은 살이 막 아주 그냥 튼튼하게 살을 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의미를 모르면은 요한복음은 아예 뭐 한 장도 풀 수가 없습니다. 예, 중요합니다. 예. 이거 제가 한 10년, 한 12년, 11년 전에 우리 목회자 모임에서 제가 이 요한복음 생명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11년 전에 나눌 때 아무도 이해 못 하시더라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도 이해 못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좀 더 제가 더 쉽게 정확하게 이제 표현하니까 조금 더 알아듣기 쉽죠. 예. 예. 그다음에 우리 강 사모님 나누고 싶은 거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정말 그러니까 늘 지금 반복해서 말하자면 생명이 있으면 모든 사람을 살린다. 그게 그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십자가의 생명이고 이제 이 말씀 가운데 그러니까 오늘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영생이라는 단어에 대한 회복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예. 영생, eternal life 이게 그리고 항상 멸망하지 않고 이제 이 부분이 늘 애들한테도 설명할 때도 참 어려웠는데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지 않은 자는 이미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예. 그거를 사실은 먼 미래로 우리가 죽어서 어떤 우리 선을 쌓지 못해서 주 앞에 가면 그런 영생을 살지 못할 거라는 막연한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근데 그러니까 영생이란 단어의 회복, 언어의 회복이 좀 오늘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이 두 가지도 말했잖아요. 그 복음을 아는 지식으로도 사람을 살릴 수 없다.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또 특히나 교육자들은
성도보다는 조금 더 복음을 아는 지식을 높이려고 하잖아요. 뭔가 리더를 해야 된다. 또 뭔가를 이끌어줘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그 지식을 높이려고 했던 것으로도 사실은 실제의 삶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똑같이 피폐해지고 똑같이 끝에 가면은 내 중심성이 온전히 드러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나누고 나서도 한 주 이렇게 살면서 이제 그거를 조금씩 제가 그게 그렇게 안 내려지는 거예요. 선해야 된다는 게. 머리로는 지식은 알잖아요. 예, 예, 그렇지. 이건 내 거야. 예, 그러니까 자꾸 나를 들여다보게 그 한계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 습관적인 선이 예, 그러니까 나니까 그게 내 예, 자아는 항상 좋은 거를 내놓으려고 늘 애쓰고 있는 나를 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조금 안 해보려고 이제 일부러도 내려보기도 하는데 예. 그 남편은 되게 쉽더라고요. 그거 안 하려 딱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누가 더 쉽다고 내가 당신 되게 이지하니까 좋겠다. 나는 참 그게 어렵던데 막 그런데도 하지 마. 막 그러면은 제가 속에서 그것도 안 하면 안 되지. 막 이게 이제 올라오는 거야 이렇게. 그래도 최소한은 해야지. 이런 이제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지. 그것도 안 하면 되겠어. 막 이 생각이 순간 저도 모르게 아니 그래. 그것까지 그래 이 정도까지 안 하는 건 오케이. 근데 이것까지도 안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 이게 이제 순간 제 생각이에요. 근데 그러고 돌아보면 제 자아에서 나오는 생각이라는 걸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그래 어차피 아까 그 사모님이 1년 애써봤자 영원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애써봤는데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잖아. 내 계산으로 하면 엄청 많이 남았어야 되지만 이윤이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대려 예. 내 거를 드러냈고 내 바닥을 보면서도 예. 그거를 못 깨닫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 이제 한번 좀 놔볼까 이런 생각이 요즘 근래에 들어요. 근래에 목사님. 그래 이 정도까지 내가 이거는 아니야. 이거 내가 이 사람 하지 말라고 막 그러면 너무 극단적 선택이야. 내가 이게 이제 이건 아니지. 그 사람 중도가 필요하지. 이게 이제 그래도 할 도리는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이 자꾸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본다는 그 깊은 의미를 조금 더 알게 되니까 그래 한번 기다려 볼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한번 목도해 보자. 예. 예. 그럼 내가 어떻게 그 생명을 나타내고 있는지 한번 봐볼까? 내 바닥을 보면 내가 그걸 알 수 있을까? 아까 그 십자가의 미련함과 연약함이 정말 좋아 보인 게 아니라 지금까지 제 삶은 그게 너무 싫은 거죠. 그건 아니야. 여기까지는 아니야. 이게 이제 이거는 내 영역은 아니야.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그 붙잡은 거를 조금 내어놓을 마음이 이제 준비가 되는 것 같아요. 조금씩. 아, 그러니까 아까 남편도 말했지만 찰나처럼 예. 그러니까 아이들하고도 이제 되게 요즘 재밌는 게 어제도 저희 가족끼리 잠깐 따라왔어요. 이제 애들이 크니까 우리가 1월 8일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이제 바삐 또 연초니까 바쁘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크니까 조금 뭔가를 준비해 주고 싶어 해요. 함께 하는 시간들을. 그리고 지금이 큰아이가 조금 시간이 더 있고 작은 애도 딱 시간이 있어서 이게 나눌 때 네 명이서 대하면 되게 재밌어요. 이제 우리가 막 뭔가를 서로 이제 막내가 이야기하면은 그거는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닌가? 막 그 율법에 매여서 살고 싶은가? 이제 우리 넷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엄마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싶은가? 막 이러면서 그러면 서로 질의를 해줘요. 그럼 아니 그건 아니지. 돼지가 다시 그 더러운 거를 먹고 깨끗이 씻으면 또 들어가서 먹고 또 들어가서 뭐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제 큰아이하고 좀 더 깊이 이야기 나누면서 나의 내 중심성을 엄마도 되게 늦게 본 케이스인데 이 복음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의 중심성을 나는 발견하지 못할 사람이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큰아이가 질문을 하길래 나는 내가 그 모습이 나한테 있다는 게 발견되니까 상대가 훨씬 이해가 쉬워지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되게 주고받게 되더라고요.
엄마는 나는 되고 저 사람 왜 안 될까? 그러면은 내가 뭐를 도와주면 될까? 이거를 항상 저는 뭐 1번으로 이게 딱 생각하거든요. 아, 이거를 서포트 해주면 저 사람이 이거를 생각할 수 있을까? 아, 이런 거를 좀 뭔가 배려해주면 그 마음이 들 거야. 이게 이제 제 기본적 딱 스캔이거든요. 근데 그게 딱 무너지더라고요. 그거 해봤자 안 되잖아요. 그 순간은 됐잖아요. 근데 이게 몇 년을 해도 도루묵이고 그거를 그렇게 했었어도 아까 그 사모님처럼 영원이잖아요. 빵원이야, 빵원. 어떨 땐 마이너스예요. 왜 내 자원까지 고갈했으니까 눈으로 보인 것은 물질로는 빵원이지만 사실은 엄청 마이너스잖아요. 내 시간 썼고 노력 썼고 내 열정이나 내 감정을 다 소진한 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그 영생이라는 거 정말 신적인 하나님과의 연합함, 삶 그리고 온전한 연합함이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으로 인해서 나가 살고 그리고 타인도 살릴 수 있는. 근데 해보니까 내가 내 자원으로 내놓으려고 해도 타인에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를 딱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전에는 못 봤잖아요. 왜냐면 내가 나의 자아를 감쌌잖아요. 네가 그 정도로 열심히 했으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야. 네가 크리스찬으로 도의를 다 한 거야. 막 스스로 나에게 그 내 자아의 자아에다가 강화를 해준 거잖아요. 너는 잘했어. 그런데 그게 문제지. 네 문제 아니야. 막 이거를 제가 이제 제 스스로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내 자아에다가 밥을 준 거잖아. 계속 내 자아에다가. 그러니까 그게 더 강화돼서 다음에는 내년에는 50만 원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한 것처럼 이제 100만 원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한 것처럼 엄청 더 애를 쓰잖아요. 그 사람과 관계에서. 근데 요즘 이제 그게 남편이 그렇게 내려놓으라 해도 그게 거꾸로 당신 나를 몰라? 지금까지 나랑 그렇게 살았는데 나를 몰라서 왜 자꾸 그것까지 내려놓으라 그래? 이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 이렇게 말씀 가운데 내어주면서 이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기에 가장 방해하고 있는 게 나의 선이고 나의 의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은 내 미련함과 연약함 보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부활과 새 생명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딱 깨트려서 내려놔 버려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뱀 잡고 이거 보석인 줄 알고 막 이게 다이아야 막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이것까지 막 이러면서 잡고 있는 나를 이제 보게 하신 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그 마음이 좀 저절로 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내려놔야겠다. 이거는 내가 또 붙잡고 있는 나의 자아의 모습이구나. 관계에서 특히. 이제 성도하고 관계에서 제가 이제 좀 더 많이 그거를 잡고 있나 봐요. 왜냐면 남편이 막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로 막 이제 그거 안 해도 된다 그러고 자기는 진짜로 안 해요. 그럼 나는 좀 불안하잖아요. 진짜로 안 해. 그럼 나는 이거는 사역은 아닌 것 같고 막 이러니까 내가 이제 막 이 사람의 뭐까지를 해내야 되는 막 그 부담감을 막 갖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그걸 해냈잖아요. 그래 이렇게라도 해줘야 돼 막 그랬는데 이것도 부질없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 당신이 선택한 뭐 아니면 돈데 거기에 발을 살짝 담가 보려고 하는 마음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은혜를 그리고 실전적 삶, 지금 실제적 부활. 그러니까 지금 누리지 못하는 게 정말 그리스도 연합이 되지 않으면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은 뭐 언제까지 살게 하실지 모르지만 매일의 삶에서 누릴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나의 한계와 유한성을 인정할 때만 나갈 수 있는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구별되고 좀 세밀해지는 것 같은 그래서 이제 감사함이죠. 우리가 성도들을 도울 때도 어떤 행위적인 부분에서 그들의 필요를 돕는 것은 아주 조심을 일단은 실제적인 도움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분들의 어떤 뭐 돈의 필요, 무슨 건강의 필요, 뭐 이런 아주 그런 육적인 필요를 돕는 것이
해주고 나면 나는 또 했다가 되고 그 사람도 육적인 필요밖에 도움을 못 받지 영적인 필요는 전혀 채워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필요는 결국은 뭐죠? 생명을 공급받는 거잖아요.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결국은 그 사람을 존재 그대로 온전하다 하는 사랑이잖아요. 네가 지금 이렇든 저렇든 너는 하나님 눈으로 보면 하나님 마음으로 보면은 너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너는 거룩하고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걸 주는 것을 그런 마음을 내 그런 마음이 내게서 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이 진짜 구제죠, 구제. 진짜 돕는 것이지 어떤 필요를 하나하나 돕는 것은 그 사람에게 신적인 자원이 흘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 자원이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원, 그거는 바로 존재적인 사랑, 그죠?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은 아까 전에 eternal life가 이제 영원한 생명인데 그 everlasting life, 지속되는 그거하고 다르거든요. eternal하고 everlasting이다. 그래서 그 차이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정 목사님하고 정 사모님 나와주시죠. 네. 저를 대신해서 우리 집사람이 다 제 것까지 다 얘기해 줄 겁니다. 네. 제가 진짜 이번 여행을 하면서는 아주 뚜리르인 것이 우리가 이렇게 같이 교제해도 이렇게 어떤 깊은데 얘기하는 거가 얘기가 나오는 거가 어떤 모멘트예요. 네. 근데 이렇게 이렇게 두 분이 살고 계신데 자손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랜까지 있으니까 세 명이 들어와서 같이 사는데 같이 살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다 테이스트도 다르고 니드도 다르고 근데 또 그 사는 데다가 또 저기 아들 며느리가 와서 한 달 일주일 있다가 가는데 그 사이에 컨플릭트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네들이 그게 어렵지만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보낸 다음에 한 주간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근데 아픈 거가 그냥 아픈 게 아니라 무슨 되게 마음으로도 힘들고 그러셨더라고요. 근데 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꼭 내 얘기 듣는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철없을 때 나만 알지 상대방이 어떨 거다 그런 건 저도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막내 기질이 있어가지고요. 그 집에 일어난 일이 꼭 내일같이 내 귀에 들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스트럭을 한 거가 사모님 혼자 속으로 끙끙 앓으면요 이게 다 성인병 걸려요. 제가 이렇게 이슈가 있는 거가 다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못 말해가지고 다 걸린 거라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그냥 교회에서 답답하고 이런 거를 누구한테 못 말하니까요 혼자 새킬래니까요 그게 다 병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복음이 없을 때야 내가 컨트롤한 거예요. 내 안에서 그거는 병을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이제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손을 들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이끄시는 거는 굉장히 자유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그 사모님한테 그 얘기를 한 거죠. 그 사모님 그렇게 자손이 그래도 걔는 그거를 실컷 해봐야 된다고 해봐야지 네. 걔가 또 이렇게 부모님한테 들어온 거는 결혼해서 애까지 있어가지고 들어온 거는 엄마의 어텐션도 필요하고 네. 엄마의 사랑이 필요해서 온 거니까 그냥 받아주세요. 그랬더니 사실 그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성인이 돼도 그리고 받아주면 어느 시점에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구원받은 영혼이니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 꼭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다를 뿐이지 받아주고 그 자손의 존재대로 보는 것이 그 딸이 세워질 수 있는 좋은 시간인 것 같다고 그랬더니 목사님도 어그리를 하시더라고요. 기다려주고 들어주고 받아주는 거
그러니까 한 사람이 회복되는데 남편, 네. 엄마, 아빠, 네. 애 다 동원되는 거예요. 아, 근데 가정에서 이루어지면 얼마나 행복이에요. 밖에서 네. 일어나는 걸 펼틀어 주는 거지만.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저도 엄청 아들하고도 스트러글이 많았는데 걔가 어느 시점에 지나가고 내가 복음의 눈으로 걔를 보기 시작하니까 걔 안에 너무 beauty가 나오더라. 오, 그래서 나는 우리 아들이 이런 게 다 있어? 이렇게 할 정도로 다른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시간표는 두 분이 그저 주고 받아주면서 같이 있는 그 자체 속에 그 존재대로 보는 거를 하는 거가 그게 있잖아요. 너무 시간표가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야. 딸도 그렇죠. 힘들어. 아, 근데 그 힘들게 모양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잘 해주려고 하고 다 해줬는데도 네.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내려놓아야 되는 시간인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니까 성도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 훈련하시는 걸 알지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은 예, 뭐 이건 하나도 둘이 다 헐뜯되는 일이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 거는 자아를 붙잡고 있어서 나를 붙잡고 있고 나를 나 하는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건데 예. 그거를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거는 주님이 나를 못한다고 손들었을 때 주님이 개입하시는 거더라고요. 아멘. 예,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거를 들으면서 저도 되게 엉망이었다고 예. 그냥 나만 알고 상대방이 어떨지 모르고 그렇게 되게 지내는 거가 되게 많았는데 좀 받아주세요 다. 그리고 받아주되 속으로 판단하지 않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멘. 아멘. 네. 그랬더니요 오늘은 거기까지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거 얘기하면서요 이거는 집딸이 있잖아요 목사님. 이건 예, 나를 보는 것 같아. 그 집딸이 나 같더라. 나 같아. 네. 예. 그래서 제가 그냥 내 얘기 한 거예요. 아, 어, 음, 야,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는 그 내 입을 쓰신 거야. 그 순간에 그거 나올 일이 없는 일인데 일어났어요. 사건. 야. 사모님 너무 이제 복음을 너무 좀 이렇게 명쾌하게 클리어하게 잘 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목사님이 아까 전에 그 사모님처럼 성도에게도 열심히 땀을 흘려가지고 도왔잖아요. 그 뭐 네. 열심으로 차를 몰고 가서 막 먹여주고 입혀주고 막 같이 놀아주고 했는데 영원이라. 또 딸도 열심히 키웠는데 그 뭐 기저귀 갈아주고 얼마나 자녀 키우려고 하면 힘듭니까? 그 자녀를 열심히 키웠는데 뭐로 했느냐면은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음, 상, 나의 선함으로 했기 때문에 영원이거든요. 음, 그냥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것은 우리의 능력과 지혜, 선함으로 일하도록 만든 게 아니라 네.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도록 우리를 지었는데 우리가 우리 것으로 하면은 결국은 남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 음. 음, 그러니까 실제로 조금 전에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내가 인간적인 걸 주면 영은 음, 하나님의 생명은 자라지만은 인간적인 네. 생명 안 자라거든. 자기 중심성이 절대 1도 안 자랍니다. 1도 안 자라. 자녀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처럼 우리가 있는 존재 그대로 받아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뿌려지면 자라지만 음, 그냥 잘해주는 선은 그 사람의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도 안 자라거든. 그러니까 헛된 노력만 하다가 인생이 시간을 다 낭비하고 끝나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음. 시간을 아끼는 게 참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 목사님 목사님, 저는 예, 하시죠. 네, 어, 모든 종교는 그 자아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그것이 어,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해도 자아로부터 해방돼야 되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중간중간 많이 졸기도 했지만 그 실질적으로 저는 그리스 신화의 그 시지프스가 끊임없는 그 무거운 돌을 들고 산 정상을 향해서 거의 올라가는 듯 하던데 또 돌이 또 다시 땅바닥으로 굴러 떨어지면 또 온 힘을 다해서 또 그 무거운 돌을 또 밀고 해서 다시 정상으로 가지만 또 떨어지는 아까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빵점 인생, 네. 빵점 영빵점 뭐 발을 하여튼 그런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것을 보면서 그래도 왜 또 우리는 정상을 향해서 왜 그 무거운 것을 또 밀고 또 올라가야 되는가? 그건 또 나중에 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아주 쉽게 버릴 수 있는데 그게 뱀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다 버릴 수 있는데 뱀을 뱀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 강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이아몬드로 우리는 생각하고 그 뱀을 끊임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이 정말 그런 것이구나 하는 그것을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해방되어야 되는데 나로부터 해방이 안 되고 끊임없이 우리는 그 무거운 돌을 가지고 끊임없이 올라가고 내 것으로 뭐 해보려고 하지만 그것으로는 해방되지 않고 그것으로는 구원이 없는 것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곧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명과 영원한 구원의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말 사단의 그 뱀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또 한 가지 부끄러운 거지만 정말 저는 지난주에 박 목사님은 안 계셨지만 참 지난주에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나중에 제가 좀 이렇게 나눔을 할 때 횡설수설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제 마음에 무겁게 있었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지난주에는 뭐를 내가 했는데 말은 했는데 말 같지 않는 말을 했고 횡설수설한 것 같아서 정말 목사님뿐만 아니라 또 같이 말씀을 쉐어하는 모든 분들께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내가 아닌 정말 못된 것만 얘기한 것 같아요. 저희 집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괜찮아. 우리는 뭐라도 얘기할 수 있어. 꼭 자랑도 아니고 그러니까 괜찮아.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좀 뭔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은 따라주지가 않는 거예요. 아, 예. 말씀을 나누는 거를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얘기하고 장사님도 빵점 인생 얘기하고 뭐 하니까 그 정도는 나도 얘기가 들었어 하고 뭐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중간에 말씀을 잘 듣지 못해도 이렇게 함께 나눔을 할 때 깨닫는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끄러운 고백을 또 들으면서 지난번처럼 또 오늘도 또 횡설수설하는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좋습니다. 있는 그대로 목사님 온전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한 4시간 운전하고 막 그래요. 이게 차가 움직이면 그래도 좀 될 텐데 2시간을 그 자리에서 그냥 파킹락 같은 데서 있다 보니까 아주 고생하셨네. 아유, 예. 뭐 앉아 계시는 것만 해도 뭐 100점입니다. 진짜 그랬어요. 이게 7시부터 2시간을 지금 했는데 사실 그냥 졸리면서도 이 자리에 지키고 있는 것도 이것도 보통 아닌 것 같아요. 주무셔도 돼요, 목사님. 연세도 있으신데. 예. 그러니까 용서해 우리가 주세요. 우리 속에 이제 율법이 있으니까 이제 목사님이
내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예, 자, 네.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니까. 예, 예. 자,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이제 나와 나 사이에 그 율법이 있으면은 내가 자꾸 이제 주눅이 들고 자유롭지 못하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명이라 하는 것은 정죄함이 없는 거니까요. 네, 자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